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잘 믿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신약 성경 중에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 제가 바울 서신을 쭉 읽고 있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바울 서신을 쭉 읽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에 항상 똑같아요. 로마서도 고린도전서도 데살로니가전서도 빌레몬서도 그렇고 항상 서두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이에요. 다 똑같아요. 13권을 다 찾아보면 똑같이 시작할 때에 성도들을 축복하며 그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다 폈으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간단하니까 우리 한번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아요. 바울은 항상 이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며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죠? 다 외웠죠? 다 못 외웠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외웠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슴에다 한번 손대볼게요. 가슴에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서신서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평소에 많이 하는 말이, 그런데 유난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
우리가 주종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주인이란 말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항상 내가 입에 붙은 말로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8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요. 80억 명. 엄청나죠? 8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여러 개의 민족이 있고 다양한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다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달라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 영생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벌, 지옥에 가는 사람. 믿습니까? 예.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큰 권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자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손 마른 사람,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오병이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다 알죠?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일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극히 일부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일을 다 직접 목격했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극히 일부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봐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내 창자국에 대어보고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 여러분 신비와 비밀의 차이점 아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밀과 신비는 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비밀은 그것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만져줘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알려줘야 그때서야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제가 딱 열으면 이건 예예요. 예화. 이거 진짜가 아닙니다. 이 마이크를 제가 딱 열으면 이 속에 금으로 된 황금 열쇠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 집에 가서 열어보면 안 돼요. 황금 열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장로님 계시니까 장로님 제가 장로님에게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금 열쇠 있죠. 보이나요? 만져보세요 하면서 딱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은 그게 황금 열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목사님에게 목사님만 알고 있어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목사님에게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금으로 된 열쇠가 들어있어요. 놀랍죠? 한번 만져보세요 하면 그 비밀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는 본다고 만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열쇠는 그 나라의 왕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열쇠는 황궁의 비밀금고의 열쇠예요. 그래서 왕자만, 임금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열쇠였어요. 그것은 바로 신비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열쇠만 볼 수 있어요. 금이라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숨어있는 뜻은 알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신비. 예수님은 신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란 뜻이에요. 한 가지만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가이사란 지역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막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만 지나가면 웅성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지?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인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인가? 아니야, 요한일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됩니다. 웅성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가들이 말해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선뜻 대답을 못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가 출중해서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예.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힘이 세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리석고 하나님이 약하신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나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지혜롭고 나는 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식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지언정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인 것이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우리 사랑누리부에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우리 사랑누리부에도 유독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쳐다를 보질 못해요. 말을 걸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확 돌려요. 그리고서 좀 길게 얘기해 보려고 하면 아예 탁 돌아 앉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교회만 오면 맨 뒤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뭐 하면 아예 탁 돌아 앉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앞을 바라보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랑 좀 친해져야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거나 예배 중에 뭐 시간이 나면 그 아이에게 가서 이름도 부르고 손도 잡고 주먹 악수도 하고 뭐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하면서 이제 친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손만 잡으면 손을 탁 치고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그리고서 제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예 확 뒤돌아 앉아버려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말도 걸어보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매주 올 때마다 그 아이는 맨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맨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 아이를 보고 또 이제 친해지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름 부르고 우리 악수할까, 손 좀 만져도 될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엉뚱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오늘 설교 중에 회개하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 회개하라고 말씀한 사람이 누구지? 라고 말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 애는 맨날 뒤돌아 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마 설교도 안 들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냥
손이나 잡자고 할 걸.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회개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서 저는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 하면서 딱 대답을 하고는 탁 돌아 누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조만하게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예수님 하면서 고개를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아이는 말로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아이는 부끄러워서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지만 그리고 찬양도 못하고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 아이 마음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수련회 때 사랑놀이 수련회 때 이제 바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어떤 애가 갑자기 뒤에 와서 저를 탁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사랑놀이부에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또 나를 뒤에서 끌어안았구나. 또 볼에다 침을 막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내게 와서 나를 뒤에서 안고 내 볼에다 침을 바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아이 담당 선생님에게 보여주었어요.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가 저하고 사진을 다 찍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더 놀랐어요. 더 놀라시면서 이 아이는 증명사진 한 장 없대요. 사진관에 가면 고개를 확 돌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웃는 사진은 고사하고 앞모습을 찍은 것도 없고 증명사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 너무 귀하니까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보여준다고 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이제 꼭은 아니지만 가끔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그러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숙제를 잘 생각해보고 그 숙제를 꼭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 숙제를 내주는데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항상 숙제를 내면 그 다음 주에 숙제를 한 사람들 다 손을 들게 해요. 그래서 숙제를 했나 안 했나를 꼭 확인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를 딱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아이가 목사님 저 숙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는 숙제를 안 냈거든요. 숙제를 안 냈는데 그 아이는 숙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숙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숙제를 냈나?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숙제를 냈나? 숙제 안 냈는데 왜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는 그 전주 숙제였어요. 그 전주에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일상에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는 숙제를 안 해서 손을 못 들었어요. 항상 맨 앞에 앉는 아이인데 숙제를 안 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손 들었는데 그 아이는 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직접 봤죠.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해서 손을 못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했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숙제였기 때문에 손을 들고 싶어서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그 일을 실천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그 아이 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는 시설에서 살아요. 그래서 한 1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 사람이 사니까 빨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빨래를 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에서 사는데 걔가 동생과 함께 살아요. 어린 동생과 함께 사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어린 동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아이 속에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묵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아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아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 힘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좀 묵상하며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인데 우리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우리에게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많지 않다는 건 적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문벌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부르십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은 능력 있고 뛰어나고 힘 있는 사람은 외면하십니까? 꼭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곰곰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되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로 부르심에 합당합니까? 능력으로 부르심에 합당합니까? 권세로, 문벌로 부르심에 합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이죠?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는데, 나를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보니까 어리석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혜롭다 말하고 능력 있다 말하고 권세를 가졌다 말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불러주시니 나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감히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생색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육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일 뿐이에요. 감사일 뿐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비천하고 어리석고 능력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우리 3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 놀랍지 않나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의로움이 되어 주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비싼 그런 자동차가 있었어요. 딱 한 대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 차는 딱 한 대밖에 없는 귀한 차인데 이 사람은 그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모임에 이제 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모여서 야, 나는 요번에 차를 샀는데 아반떼 신형 멋있는 걸 샀어. 탔더니 연비도 좋고 의자도 편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친구들이 자기가 타고 온 차를 자랑해요. 야, 나는 전기차 샀어. 왜 그래? 막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랜저 신형 봤어? 손잡이가 찡 하고 나오더라. 막 하면서 이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딱 한 대밖에 없는, 아니 세계에서 딱 한 대밖에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 자랑해도 부럽지도 않고 친구들이 얘기해도 시기 질투가 나지도 않고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말할 차례가 오면 자기 차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오직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믿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시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또한 능력 있게 또한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만 감사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